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사모하게 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갈 때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의 능력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려주시고 보사 성령께 칭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일컬어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그분들을 업적을 기리해서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죽어서 비로소 그분들의 업적이 드러나서 나중에 영웅이나 열사로 추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디슨 인류의 모든 삶을 바꾼 수많은 발명품으로 인해서, 컬럼버스는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마틴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업적으로 인해서 위인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어둠을 밝히는 스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나라를 확장시켰다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온수들에 있어 돌에 맞아서 죽는 비참한 죽음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성도의 표상으로 하늘의 스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가 없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데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길 원하는데 스데반은 먼저 얼굴이 달랐습니다. 사람 평가할 때 먼저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간판이 되게 되는데요. 예전에 선을 본다고 하면 맞선을 볼 때 얼굴 보지 않습니까? 얼굴 속에서 복이 있나 없나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인품 같은 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도 많이 보게 되고 얼굴의 모든 걸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은 세상 삶 보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에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을 죽이려고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봤더니 천사같이 빛나더라. 천사 얼굴 같더라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팔매에 당해서 죽음 직기에 있는 이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입니까? 인물이 잘생겼어요? 피부가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대면했을 때 얼굴에 빛이 나서 다른 사람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빛났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마음속부터 우러난 그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서 남들이 볼 때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라봄의 원칙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금술이 좋은 사람은 얼굴이 닮아갑니다. 이미지가 닮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바라보냐 참 중요합니다. 저 우리 교회 찬양대 가운데서 한 남자 집사를 봐요.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찬양할 때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항상 웃고요. 표정이 벌써 달라요. 다른 분은 밋밋하게 찬송하지만 그분 얼굴만 보면은 잘생긴 건 아니에요. 피부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얼굴에 천사 얼굴 같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이빨을 갈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어디를 바라봅니까? 시선을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고 하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큰 괴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엔 그저 막대기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강아지 정도로 봤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골리앗은 작아져 보이고 문제는 작아져 보였어요. 그래서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래서 물맷돌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얼굴은 아무리 아름답고 성령수에서라도 어둠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습은 천사 얼굴처럼 빛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13장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환경만 바라보았어요. 안악자손 봤습니다. 철병 봤습니다. 여러 큰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사 갈렙은 뭘 바라봤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게 되고요, 담담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는 눈이 다르게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은 어려워도 항상 우리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여서 남이 볼 때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뭐가 달랐냐면 말이 달랐어요. 위대한 인물들은 그 안에 입술로 고백이 됩니다. 위기는 그 사람이 평소에 품고 있던 언어를 쏟아내게 만드는데 스데반의 마지막 한마디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의 결정체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돌팔매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말, 사랑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배신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고 마음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괘씸하다, 네 잘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 안 갔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언어를 쌓을 때 사랑의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잘못된 게 그대로 말하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덕길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힘이 들었나 봐요. 여보, 나 좀 업고 가세요. 할아버지가 자기도 힘들지만은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할머니를 업었어요. 할머니 옆에 가면 미안하잖아요. 여보, 무겁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얼마나 무겁겠어? 가다가 이제 할머니 내렸어요. 좀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또 피곤한 거예요. 할머니, 나 좀 업어줘. 힘들다니 어떻게 하겠어요? 할머니가 그랬다 업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서, 가볍지? 그때 할머니 하신 말씀, 그래, 가벼워요. 머리는 비었지, 허파는 바람 들었지, 양심은 싸가지 없지, 너무 가벼워. 여러분, 내 안에서 나쁜 말 나오면 나무 말도 나쁜 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사랑의 말, 칭찬의 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한 나도 기쁘지만 칭찬받는 사람은 더 기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참 힘들어서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고 올 때 아내들이,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살아요, 고생해서 한마디에 무거웠던 짐이 싹 벗겨집니다. 아내들도요, 음식 준비하면 남편들이 음식 먹을 때 음식 가져가지 말고, 여보, 왜 당신 이렇게 맛있지? 호텔에서 먹는 것보다 당신 하는 게 더 맛있어. 그런 말하면 반찬이 달라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3개월 가게 되고 마음씨는 3년간 가는데 여루섬씨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밥 해줄 때 남자들이 고맙다고, 당신 실력 좋다고, 맛있다고 하면 반찬이 몇 가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해보고 보고해 주세요. 스데반은 죽은 순간에도 논리적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돌로 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이 있어서 펑펑 쓰는 사람, 권력 있어서 칼자루 갖고 만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 없고 힘 없어도 내 말 한마디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남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는 말이 남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내 신앙을 더 높이게 되는데, 저와 이런 한 분 한 분이 스데반처럼 비록 날 위해서 돌발배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용서의 말, 칭찬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다른 것은 마지막 죽음이 달랐습니다. 사명을 다하다가 죽은 죽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했어요. 죽음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병사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는 병. 우리나라의 85%의 노인들의 85%가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 암 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병 걸려서 죽을 때가 있어요. 또 사고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산이 그냥 딱 매몰된다든가, 화재가 난 사고를 통해 죽는다든가, 이렇게 사고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억지로 죽는 죽음이 있어요. 이거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는데, 더 살 수 있는 생명인데 너무 힘들다 못하니까 자살해버리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죽음입니까? 내게 주어진 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인쳐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면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나를 내 가정에 보냈다, 나를 교회에 보냈다, 나를 내 직장에 보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쁨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오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주의 영광을 따라 쓰임받게 하셨다 할 때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스데반은 집사로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구제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구제를 담당한 이도 있지만은 그는 더 나가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 증가다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는 사명 때문에 헌신했던 눈물진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한국 교회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성자로 일컬어지는 고 장기려 박사님은 평양 의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사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소원을 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된다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평생 그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보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남쪽 부산으로 비난오게 옵니다. 천막으로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 이름 복음병원이란 병원입니다. 피난민을 돌보는데 돈이 없는 환자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업무과에서는 돈 안 주면 못 보낸다고 하는데 몰래 뒷문 열어서 빨리 도망가라고 할 정도로 환자를 돈 안 받고 보냈어요. 그분은 평생 자기 집 한 칸 없이 병원의 옥상에서 옥탑방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요즘 얘들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면 의대 보낸 거잖아요. 왜 의대 보낸 겁니까? 의사들은 돈 많이 버니까. 의사들 수를 좀 늘릴 때 다 반대했어요. 왜요? 수가 많아지면 의사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의사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을 갖는 이 시대 속에서 장기려 박사는 평생 돈 벌어도 다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요, 없는 의사 환자를 위해서 다 베풀고 자기는 집 한 칸 없이 병원 옥상에서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박사님 어찌해서 이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명자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명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쳐다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서 행복하다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 땅에서 스데반의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어서 죽는 병사나 사고로 사고사,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를 감당하다 죽는 사명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보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에 여러분 뭘 남겨주고 원하십니까? 통장에 잔고입니까? 집안채입니까? 뭘 남겨주고 원합니까? 우리 자녀의 제일 큰 유산은 사명을 맡겨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가 공부해서 남을 주는 사명자 되어라 할 때 얘는 흔들리지 않고 유혹 속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스데반처럼 세상을 흔드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내용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서 그렇게 분주히 뛰고 있습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맡긴 사명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세대 속에서 스데반처럼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명의 길을 갖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내 삶 속에 스테반같이 기쁨이 있게 되고 천사 얼굴을 하게 되고 위대한 신앙으로 인치심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방학이 되면서 애들에게 레포트를 작성해서 숙제를 내줬는데 언제까지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몇몇 분량을 제출해라. 그리고는 방학이 끝나갈 때면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언제까지 레포트 작성해서 몇몇로 주제를 이렇게 해서 내라. 근데 당일날 딱 갖고 오니까 교수님이 점수를 매기는데 자기가 가져온 레포트에 대해서 자기가 점수 매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 100점, 할 만할 정도 했다는 사람 80점, 또 마지못해서 했다 한 사람 40점 각각 점수를 매겼답니다. 근데 그 애들 가운데서 보니까 100점을 내는 애가 2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에게 100점 딱 사인 주니까 다른 애들이 다 불평하더랍니다. 교수님, 자기가 점수면 100점이라고 내는 사람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너는 왜 100점 못했냐? 알바니라고 바빴습니다. 부모님 시중들이라고 바빠서 못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80점, 60점 냈는데 왜 쟤는 100점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100점 줍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희가 어떤 기업에 가서 면접관에게 대답하게 될 때 난 이 회사에서 80%만 하겠다면 써먹겠냐? 너가 평생 살다 결혼할 대상자를 만났는데 난 당신에게 60%만 집중하겠다 하면 네 해주겠냐? 저희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으니까 100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몇 점 점수를 매기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몇 프로나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100점을 줄 수 없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자기의 맡겨진 사명, 구제만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중중하게 하지 마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너 최선 다했냐? 난 저 앞에 최선 다했습니다. 비록 돈 없지만 권력 없지만 물질 없지만 내 마음속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바라봄으로 여러분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칭찬의 언어로 세상을 치료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인치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 바라보면서 주의 얼굴을 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나를 위한 삶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귀한 인물로 인쳐주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신앙으로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될 때 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주의 얼굴 바라보고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게 만드시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최선을 다할 때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넌 위대한 믿음의 삶이라 인쳐준다고 했는데 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부터 우리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나온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상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한 분 한 분 되수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